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골로새서 2장 6절 7절입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입어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아멘. 함께 읽은 본문 말씀 중심으로 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는 삶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5번째 시간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라.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니 하나님 백성된 사람들은 반드시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리스도 밖에서 행하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는 삶을 살아가는데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입은 대로 교훈을 받은 대로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27장 9절 10절입니다. 시작. 모세가 레위 제장들로 더불어 온 이스라엘에게 고하여 가로되 이스라엘아 잠잠히 들으라. 오늘날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백성이 되었으니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복종하여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명령과 규례를 행할지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오늘날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니 하나님의 말씀을 복종하여 그 명령과 규례를 행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이 말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받은 사람들은 그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는 삶, 다시 말하면 하나님 말씀을 복종하며 그 명령과 규례를 행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5장입니다. 27절입니다. 시작. 당신은 가까이 나아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하시는 말씀을 다 듣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당신에게 이르시는 것을 다 우리에게 전하소서 우리가 듣고 행하겠나이다 하였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 하나님 백성된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들으면 우리가 그 듣고 행하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는 삶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읽습니다. 신명기 5장 29절입니다. 시작. 다만 그들이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어 나를 경외하며 나의 모든 명령을 지켜서 그들과 그 자손이 영원히 복 받기를 원하노라. 아멘. 다만 그들이 항상 이 같은 마음이라는 거예요. 기분 좋을 때는 말씀을 듣고 순종하다가 좀 기분 나쁘고 좀 어렵고 힘들고 환난이나 핍박이 일어나면 말씀을 듣지 않고 행하지 않는 그런 삶이 아니라 항상 말씀을 들으면 환난과 핍박이 와도 어려움이 와도 재리의 유혹이 와도 하나님의 말씀에 하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이러한 삶을 살아야 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6장 20절 21절입니다. 시작. 9일에 내 아들이 내게 묻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명하신 증거와 말씀과 규례와 법도가 무슨 뜻이뇨 하거든 너는 내 아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옛적에 애굽에서 바로의 종이 되었더니 여호와께서 권능의 손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나니. 아멘. 그렇습니다. 왜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며 항상 뿌리를 깊이 내리고 교훈을 받은 대로 이러한 삶을 살아야 되느냐? 그 이유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준 목적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신명기 4장 32절부터 35절에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시작. 내가 있기 전 하나님이 사람을 세상에 창조하신 날부터 지금까지 지나간 날을 상고하여 보라.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이런 큰 일이 있었느냐? 이런 일을 들은 적이 있었느냐? 어떤 국민이 불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너처럼 듣고 생존하였었느냐? 어떤 신이 와서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전쟁과 강한 손과 편팔과 크게 두려운 일로 한 민족을 다른 민족에게서 인도하여 낸 일이 있느냐? 이는 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행하신 일이라. 이것을 내게 나타내심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그 외에는 다른 신이 없음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왜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사람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섬기며 사는 사람이고, 아버지 말씀을 듣고 행하며 살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다른 신을 섬기며 살아가는 그러한 삶을 사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7장입니다. 14절부터 18절입니다. 시작. 이미 명절의 중간이 되어 예수께서 성전에 올라가서 가르치시니 유대인들이 기히 여겨 가로되 이 사람은 배우지 아니하였거늘 어떻게 그를 아느냐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서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이지 알리라.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뜻을 행하며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듣고도 하나님 백성이 되었는데 행하며 살지 않는 그런 사람은 자기 영광을 구하는, 그러니까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며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백성된 사람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 행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출애굽기 20장입니다. 1절부터 3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일러 가라사대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애굽에 구원한 목적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게 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 백성들을 향해서 가장 먼저 선포한 하나님의 명령이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을 두면 안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입니다. 19절부터 24절입니다. 시작.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종과 동독이 해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독이 해하지 못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적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두움이 얼마나 하겠느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호기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호기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둬야 된다. 그렇게 말해요. 왜 하늘에 쌓아둬야 되느냐? 하늘에 쌓아두는 사람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않고, 하늘에 쌓아두지 않고 이 땅에 나를 위해 이 땅에 보물을 쌓아두는 사람은 하나님도 섬길 뿐더러 재물도 같이 섬기는, 하나님의 다른 신을 섬기는 그러한 사람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한 목적은요, 바로 하나님만 섬기게 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9장 14절입니다. 시작.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 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냐.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 피로 우리를 구속한 목적이 뭐라 그랬습니까? 죽은 행실에서 깨끗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구원받기 전에는 내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을 섬긴다? 어떻게 하나님을 섬깁니까? 출애굽기 3장 12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정녕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구원한 목적,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 구원한 목적은 하나님을 섬기며 살게 하기 위함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출애굽기 10장 8절 9절입니다. 시작. 모세와 아론을 바로에게로 다시 데려오니 바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갈 자는 누구뇨? 모세가 가로되 우리가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인즉
우리가 남녀노소와 우양을 데리고 가겠나이다.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우리를 구원한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섬기는데 어떻게 하는 거죠?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까? 바로 남녀노소와 우양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출애굽기 10장 24절부터 26절입니다. 시작. 바로가 모세를 불러서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여호와를 섬기되 너희 양과 소는 머물러 두고 너희 어린 것은 너희와 함께 갈지니라. 모세가 가로되 왕이라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드릴 시생과 번제물을 우리에게 주어야 하겠고 우리의 생축도 우리와 함께 가고 한 마리도 남길 수 없으니 이는 우리가 그 중에서 취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길 것임이며 또 우리가 거기 이르기까지는 어떤 것으로 여호와를 섬기는지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나.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우양으로 섬기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냐 하면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대로 우리에게 명하신 대로 우리는 예물을 그렇게 늘 드리며 살아가야 된다. 왜?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예물로 하나님을 섬기는, 즉 우양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삶이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8장 18절입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심은 내 열조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재물을 주신 이유를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언약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게 하기 위함이다. 그렇게 이것을 가르쳐서 우양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사는 삶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합니다. 구원할 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재물을 많이 얻게 해서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여서 이제 출애굽을 하지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먼저 재물로 하나님을 섬기라 하는 그 명령이 어떤 명령입니까? 출애굽기 25장 1절 2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하고 무릇 즐거운 마음으로 내는 자에게서 내게 드리는 것을 너희는 받을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가장 먼저 요구한 것이 예물을 하나님께로 가져오라 그렇게 말했어요. 그런데 이 예물은 어떤 예물입니까? 출애굽기 25장 8절입니다. 시작. 아론이 보고 그 앞에 단을 쌓고 이에 공포하여 가로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이니라 하니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그들에게 명한 길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것을 숭배하며 그것에게 시생을 드리며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라 하였도다.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전을 지으라 이렇게 명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성전을 지은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지 않고 하나님께 절기날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향해서 뭐라 그랬습니까? 이들이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는 우상을 숭배하고 있다. 이 말을 그들이 일어나서 앉아서 먹고 마시며 뛰놀더라. 무엇을?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렇게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고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고린도전서 10장 7절입니다. 시작. 저희 중에 어떤 이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한과 같으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우상을 섬기는 그런 사건을 가리켜서 우상 숭배하고 있다. 즉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고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재물 얻을 수 있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뭐 하라고? 하나님이 명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구원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신명기 8장입니다. 18절입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시면 내 열조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아멘. 그래요. 재물 얻을 수 있는 능력을 왜? 하나님을 섬기라고. 무엇 하는데? 하나님이 성전을 지으라 하면 예하고 순종하는 그러한 그 언약의 말씀에 순종하라고. 또 하나님은
이 백성들에게 규례의 법이라고 하는 그런 법을 주셨어요. 그 법이 어떤 법인가 하면 하나님을 제물로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는지 상세하게 기록해서 주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우리가 들으면 예하고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사는 사람은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이고 하늘의 보물을 쌓는 그런 삶을 사는 사람이고, 그렇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는 그런 사람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라기 3장입니다. 7절부터 10절입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열조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하도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도다. 이는 곧 11조와 헌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규례의 법이라고 하는 이 제물을 어떻게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지를, 제물을 어떻게 하나님이 섬겨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온전한 11조다. 즉 11조와 헌물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이 법을 잘 지키며 사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 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니. 왜 우리가 꼭 이렇게 살아야 됩니까? 그렇게 살아야 하나님과 재물을,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며 살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런 규례의 법을 지켜 살게 되면 이 땅에서 어떤 삶을 살게 되느냐? 부하고 존귀한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11절 12절입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황충을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멸하지 않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의 과실로 귀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열방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온전한 11조를 하나님께 잘 드리는 그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모든 황충과 벌레와 모든 것을 그 곡식에 갉아먹지 못하게 해서 풍성한 축복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열방이 야, 저 사람은 어떻게 해서 저렇게 큰 그런 재물의 축복을 받았는가라고 하는, 열방이 복되다 하는 그런 축복자로 살게 하겠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출애굽기 10장 8절 9절입니다. 시작. 모세와 아론을 바로에게로 다시 데려오니 바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갈 자는 누구누구뇨? 모세가 가로되 우리가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인즉 우리가 남녀노소와 우양을 데리고 가겠나이다.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라. 어떻게 섬기느냐? 남녀노소와 우양이라는 거예요. 우양은 규례의 법, 온전한 11조를 하나님께 드리는 이런 법을 말한다면, 남녀노소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말과 행실로도 하나님을 잘 섬기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4절부터 7절입니다. 시작.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너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 때 일컫지 말라. 나 여호와는 나의 이름을 망령 때 일컫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그래요. 너희를 위해 우상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말 뿐더러 우리 자신을 위하여 우상 만들지 말래요. 우리 자신을 위해 만드는 우상들이 어떤 우상들이 있습니까? 에스겔서 8장입니다. 3절부터 6절입니다. 시작. 그가 솜 같은 것을 펴서 내 머리털 한 모습을 잡으며 주의 신이 나를 들어 천지 사이로 올리시고
하나님의 이상 가운데 나를 이끌어 예루살렘으로 가서 안뜰로 들어가는 북향한 문에 이르시니 거기는 투기의 우상 곧 투기를 격발케 하는 우상의 자리가 있는 곳이라.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거기 있는데 내가 들에서 보던 이상과 같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제 너는 눈을 들어 북편을 바라보라 하시기로 내가 눈을 들어 북편을 바라보니 제단문 어기 북편에 그 투기의 우상이 있더라.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에 행하는 일을 보느냐. 그들이 여기서 크게 가증한 일을 행하여 나로 내 성소를 멀리 떠나게 하느니라. 너는 다시 다른 큰 가증한 일을 보리라 하시더라. 아멘. 그래요. 하나님의 성소에 계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투기라고 하는 투기의 우상을 섬기고 있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0장입니다. 9절부터 15절입니다. 시작. 제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을 받거늘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은 줄 알았더니 저희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받은 후 집 주인을 원망하여 가로되 나중 온 이 사람들은 한 시간만 일하였거늘 저희를 종일 수고와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아멘. 그렇습니다. 주인이 포도원에서 인부를 일을 시킵니다. 그런데 아침 새벽부터 와서 일하는 사람하고 약속을 합니다. 한 데나리온을 주겠다 약속을 했어요. 그리고 또 9시에 온 사람이 있고 또 12시에 온 사람이 있고 3시에 온 사람이 있고 5시에 온 사람이 있어요. 5시에 온 사람은 1시간밖에 일을 안 했어요. 그런데 5시에 온 사람한테 한 데나리온을 줍니다. 그러니까 새벽부터 온 사람 야 나는 더 받겠구나 그랬는데 여전히 한 데나리온을 주니까 돈을 받은 다음에 집주인을 원망하고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가르쳐 줬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반드시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는 내 뜻이 나는 왜 내 뜻이 없습니까? 그러면서 내 생각과 내 사고와 내 뜻을 세워놓고 그렇게 살아가는 이런 것들을 가리켜서 자기를 위해 만들어 놓은 우상들이다.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자기 생각대로 안 되니까 원망하고 불평하고 다른 사람은 질투하고 시기하는 이런 우상을 섬기게 되더라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절대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아라. 어떤 형상도 어떤 것도 만들면 안 되는데 왜 성도들이 교회 안에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느냐? 이것은 다 뭐예요? 자기 뜻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야지. 하나님의 뜻이 이러면 예 하고 거기에 순응하며 살아야 되는데 내 뜻을 딱 세워놓고 하나님의 뜻하고 내 뜻하고 충돌이 되면 원망하고 불평한다는 거예요. 절대 그래서는 안 된다. 야고보서 3장 13절부터 15절입니다. 시작.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뇨?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스려 거짓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세상적이요 정욕적이요 마귀적이니. 아멘. 그렇습니다. 시기와 질투와 이런 모든 것들이 어디서 왔다고요? 하나님 뜻에서 왔다고 아니라 그랬잖아요. 이런 모든 것은 세상적이요 정욕적이요 마귀적이다 그랬어요. 시기와 질투를 한다? 이 모든 것은 다 어디에서 오느냐? 하나님의 뜻에서 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뜻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세상적이요 정욕적이요 마귀적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야고보서 4장입니다. 1절부터 3절입니다. 시작.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 다툼이 어디로 쫓아나느뇨?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 쫓아난 것이 아니냐? 너희가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고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하나니 너희가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니라. 아멘. 그래요. 자기 정욕, 자기 욕심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백성들은 그래서 우리 자신을 위하여 우상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살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린 내 뜻이 너무 강해. 자기를 위해 우상을 만들지 말으라는 거예요. 그 우상을 만들면 하나님이 그 성전에서 떠난다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투기의 우상을 섬기고 자기 뜻을 따라서 풍부의 우상을 섬기고 하는 그런 여인들과 장로들과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성전에서 그들을 보기 싫어서 떠나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왜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만 섬겨야 되느냐?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면 다른 신을 또 다른 우상을 섬기며 살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는 우리 뜻을 나타내면 안 됩니까? 왜 우리 뜻대로 살면 안 됩니까?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께 항변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주시고 우리는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이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애굽의 종되든지 구원한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로마서 9장 20절 21절입니다. 시작. 이 사람아 내가 네 귀에 감히 하나님을 실문하느뇨?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뇨?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 있을 그릇을 하나는 천 있을 그릇을 만드는 권이 없느냐. 아멘. 그래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내가 너희를 지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은 목적이 우리가 무슨 뭐 잘한 게 있어서 우리를 지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런 의가 없이 하나님 우리를 구원한 이유는 뭐냐 하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게 하기 위함이지 우리가 의로워서 구원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에스겔서 36장 20절부터 23절입니다. 시작. 그들의 이른바 그 열국에서 내 거룩한 이름이 그들로 인하여 더러워졌나니 곧 사람들이 그들을 가리켜 이르기를 이들은 여호와의 백성이라도 여호와의 땅에서 떠난 자라 하였음이라.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이 들어간 그 열국에서 더럽힌 내 거룩한 이름을 내가 아꼈노라.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니요 너희가 들어간 그 열국에서 더럽힌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함이라. 열국 가운데서 더럽힘을 받은 이름 곧 너희가 그들 중에서 더럽힌 나의 큰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할지라. 내가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로 인하여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리니 열국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그래요. 우리가 의로워서 구원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뭐 하기 위해서라고요? 하나님을 섬기며 살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고 하나님 외에 다른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것을 따라가는 그런 삶을 살면 하나님이 절대 싫어한다는 거예요. 왜 우리는 우리 뜻이 없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했다는 거예요. 32절을 또 읽습니다. 시작.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닌 줄을 너희가 알리라.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 행위를 인하여 부끄러워하고 한탄할지어다. 아멘. 그래요. 우리를 위해서 구원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이 다시 높아지느냐? 아버지 말씀대로 섬기며 살아가는 사람. 이걸 가르쳐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한 것은 하나님 애굽에서 우리를 구원한 목적이기 때문에 너희는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솔로몬은 이 세상에서 가장 하나님의 지혜를 많이 준 사람입니다. 전무후무한 지혜를 받았어요. 그런데 솔로몬의 지혜는 하나님의 지혜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가장 어리석음이 사람의 가장 지혜로움보다 더 위대하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솔로몬이 이렇게 지혜를 주니까 이제 내가 내 뜻대로 한번 살아봐야 되겠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사는 사람이 하나님 백성들이 복이 있다 그랬는데 아니야 이렇게 안 살아도 돼 하면서 내가 이렇게 많은 지혜를 가지고
그렇게 살아봤는데 아니더라 하는 것을 깨닫게 되고, 그리고 그는 그 잘못된 삶을 산 것을 회개함으로 전도서를 기록하면서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전도서 12장 13절입니다. 시작.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아멘. 그래서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우리 뜻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대로만 살아야 됩니까? 이게 사람의 본분, 이게 하나님 우리를 구원한 목적이라는 거예요. 전도서 1장입니다. 13절부터 15절입니다. 시작. 마음을 다하며 지혜를 써서 하늘 아래서 행하는 모든 일을 궁구하여 살핀즉 이는 괴로운 것이니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주사 수고하게 하신 것이라. 내가 해 아래서 행하는 모든 일을 본즉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구부러진 것을 굳게 할 수 없고 이지러진 것을 셀 수 없도다. 아멘.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정해놨는데 솔로몬이 좀 전무후무한 지혜를 받았다고, 아니야, 이렇게 하나님만 섬기며 살지 않아도 인생에게 이 땅에 살아가는 것이 행복이 있을 거야 라고 하면서 그가 시험적으로 그렇게 살았다,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전도서 2장입니다. 1절입니다. 시작. 나는 내 마음에 이르기를 자 내가 시험적으로 너를 즐겁게 하리니 너는 낙을 누리라 하였으나 본즉 이것도 헛되도다. 아멘. 그래, 이게 헛되다는 걸 나중에 깨달았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읽습니다. 2장 9절부터 11절입니다. 시작. 내가 이같이 창성하여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자보다 진하고 내 지혜도 내게 여전하여 무엇이든지 내 눈이 원하는 것을 내가 금하지 아니하며 무엇이든지 내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을 내가 막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나의 모든 수고를 내 마음이 기뻐하였습니다. 이것이 나의 모든 수고로 말미암아 얻은 분복이로다. 그 후에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수고한 모든 수고가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며 해 아래서 무익한 것이로다. 아멘. 그래요. 아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에 살게 하셨는데 이 땅에 살면서 내가 왜 하나님 뜻대로만 살아야 되느냐? 우리 육체에 기쁨이 있는데 눈으로 보고 마음이 원하는 그런 삶을 그가 시험적으로 살았대요. 그런데 이것은 바람을 잡는 것이구나. 여기는 진정한 행복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그가 깨닫게 됐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읽으시면 전도서 2장 24절입니다. 시작.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가운데서 심령으로 낙을 누리게 하는 것보다 나은 것이 없나니 내가 이것을 또 본즉 하나님의 손에서 나는 것이로다. 아멘. 그래요.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행복,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행복을 준다 그랬는데 그 행복, 그보다도 더 위대한 게 없더라는 거예요. 솔로몬이 이 땅에서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시가가 장가가 하는 이런 모든 거 눈으로 원하고 마음으로 원하고 다 해봤는데 그건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것이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행복, 그 낙, 그거보다 위대한 것이 없다는. 그래서 사람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키며 살아가는 이보다 더 위대한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결론적으로 전도하고 있는 그러한 내용이죠. 시편 73편입니다. 14절부터 17절입니다. 시작. 나는 종일 재앙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책을 보았도다. 내가 만일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이렇게 말하리라 하였다면 주의 아들들의 시대를 대하여 괴유를 행하였으리이다. 내가 어찌면 이를 알까 하여 생각한즉 내게 심히 곤란하더니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저희 결국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아멘. 그래. 아니, 왜 우리는 꼭 이렇게 살아야 됩니까? 시편 기자도 그렇게 살지 않고 육체의 즐거움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은 형통하고 잘 되고 죽을 때에도 고통도 없고, 그런데 왜 하나님을 잘 섬기며 살아가는 우리들은 계속해서 어려운 가운데 또 순종하고 왜 이런 삶을 살아야 됩니까? 그러면서 약간의 시험에 들다가 죽은 다음에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 비로소 한 번 죽는 사람의 정한 것이 그 후에 심판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고, 심판 후에 이 땅에서 아버지 말 순종하면 선을 행하면 산 사람과 그렇지 않는 사람과의 영원한 천국과 지옥으로 나눠진다는 사실을, 그걸 깨닫고 나니까 이렇게 사는 것이 진정한 축복이고 행복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됐다라고.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는 항상 우리 뜻, 우리 생각이 아니고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는, 하나님도 섬기고 재물도 섬기는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우리를 구원한 목적대로 그렇게 순종하며 사는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아멘.